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입니다.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랑을 위해서 사용하는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전하고요. 아마 들어오실 때 강의안 받으셨을 겁니다. 이 강의안으로 이제 쭉 나갈 거니까요.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때 헌금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오후 예배를 땡겨서 썼습니다. 그런 상황이 갑자기 생겼죠.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이제 사실 그것도 하고 이거 준비한 강의안도 하고 오늘 오후 예배 때 정말 길게 한번 날 잡고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 같습니다. 반반씩 나눠가지고 이 시간은 아마 짧게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질문을 한 게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재직회를 제가 잠깐 참여했던 것 같은데 재직회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이렇게 나오니까요. 목사님, 우리 교회 헌금이 한 예산 1년 26억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꽤 많네요. 성도들 수에 비해서 헌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죠. 저도 이제 전혀 교회를 경험을 안 해본 게 아니니까요. 이제 대충 이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인원이면 이 정도 예산이겠거니라고 짐작이 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예상하는 것보다 좀 많아서 목사님한테 여쭤봤죠.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셨냐면 성도님들이 열심히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또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큰 부자가 있으신가요? 11조를 1억씩 2억씩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건가요? 라고 물어봤죠. 목사님이 아닙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정말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리는 것처럼 전체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몇 년 동안 우리 교회를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헌금 설교는 안 하시지만 꼭 필요한 일들이 있을 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번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말씀을 좀 하시는 편이신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성도들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는 것들을 그동안 보아오면서 우리 교회가 헌금이 그리고 1년 동안의 예산이 이렇게 모이는 게 다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했던 설교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잘 하시는데 안 하시는 분들 있겠죠. 제가 그분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을 향한 타겟 설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적 설교인 셈인 거죠.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시면서 세례교인으로서 이 교회를 위한 책임과 권리가 있으신 분이신데 물질에 대해서 전혀 고민해보지 않으면 신앙의 근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 고민해 보십시오라고 이제 진지하게 믿음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방금 읽은 말씀은 요한일서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에 대한 이야기, 진실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요한이 가지고 오는 맥락은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의 궁핍함이었습니다. 어려운 형제, 어려운 성도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진실한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것들을 기꺼이 나눌 수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드리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다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드릴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오늘 바자회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눈 감고 계셔도 됩니다. 감고 들으세요. 대신에 들으세요. 눈 감는 건 괜찮은데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예, 드리는 게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내게 있는 것들 중에서 단 하나라도, 그 좋은 것들 중에서 단 하나라도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거는 성경에서 이제 헌금을 말할 때 한쪽 면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성경에서 이제 헌금을 이야기할 때 다루는 또 다른 한쪽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헌금하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다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 그러니까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헌금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중요한 원리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동일하게 흐르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을 때 헌금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걸 좀 더 확장하면 성도들 사이에서 물질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 정말로 간절하게 필요한 물질을 내가 나누고, 다 드릴 수는 없어도 일부라도 그렇게 물질로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이 사람을 엮으셨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이 사람들 사이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교제는 기껏해야 얼마 안 되는 몇 푼 안 되는 물질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 교제로 이끄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진실한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가난한 사람 그리고 나눔과 구제를 사도 요한이 가지고 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자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강의안이 있습니다. 서울은행교회 CLT 교육 헌금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리더님들 오늘 모이는 날인데 이 강의안을 중심으로 이제 쭉쭉 한번 좀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1번 헌금의 의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전 시간이 좀 다뤘으니까요. 1번은 좀 빠르게 제가 그냥 중요한 부분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돈과 청지기 정신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대전제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의 의미, 믿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마땅하죠. 헌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헌금은 헌신의 일부인 거고, 그 가운데에서 왜 헌금이 중요하냐면 돈에는 우리의 땀과 피가 묻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갑이 열리는 곳에 아무래도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고 사람의 본질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헌금을 통해서 헌신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드리는 예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드리는 것과 무엇을 결부시키냐면 믿음 그리고 기쁨과 연결을 시킵니다.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 가운데 항상 기쁨이 충만합니다. 출애굽기 기억하실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광야에서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이렇게 헌금할 수 있었을까? 근데 사실 따져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는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고생하셨던 거 그냥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는데 애굽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축도 끌고 나오고 많은 귀금속들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드리니까 모세가 이제 그만합니다. 이제 충분히 족하니까 이제 그만하거든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기쁨으로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에는 항상 기쁨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성경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헌금 있는데요. 이건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르침인데 성경에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최초로 11조를 드린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모세가 쓴 책들에는 11조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권면을 넘어 명령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잘못된 11조에 대하여 꾸짖었고
히스기야는 무너진 제사를 회복하면서 11조를 지시했습니다. 느헤미야 총독은 11조를 통해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계가 보장되게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을 쓴 말라기 선지자는 11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매섭게 책망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11조 이야기가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 왜 10분의 1 내요라고 했을 때 성경의 근거는 참 많은데 특별히 구약 성경에 많이 기반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본 것들만 해도 11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11조는 뭘까요? 최소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요구를 하시는데 최소한 이만큼은 내서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의 주인이라는 것들을 표현해, 그리고 최소한의 2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사랑이 풍성하도록 그렇게 교제를 해야 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잘 보면 이 11조 내용이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지켜지다가 결국에는 안 하는 것처럼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 구실을 못하죠. 특별히 사사기에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이 잘 나와 있는데, 사사기에 보면 레위인들이 방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고 그러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그런 좀 볼상스러운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11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먹이도록 하셨는데 아무도 11조를 안 내니까 레위인들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에, 특별히 성막과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들에 전무해야 했던 레위인들이 그것에 전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밥벌이 인생이 됐던 겁니다. 내가 당신 가정을 레위인으로서 축복해 줄 테니까 나를 좀 써주세요 라고 하는 구차한 인생이 됐던 거죠. 그러다가 우연히 단지파가 올라가는데 그 지파에 레위인이 있는 것을 보고, 야, 그러지 말고 각 한 가정의 제사장이 아니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 이거 무엇을 뜻할까요? 그만큼 레위인들이 눈에 잘 안 띄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전무할 수 있는 레위인들이 그만큼 줄었고,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한 지파에서 레위인을 보고 마치 로또를 맞은 것처럼 너무 좋아하면서, 야, 우리를 위해서 좀 하나님의 복을 빌어줘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졌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이처럼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직접적으로도 나오고 간접적으로도 나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 여러분들 강의한 아니면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 하셨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말씀이 자라는 것을 막는다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주목해서 보셨고 칭찬하기도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자신의 재물을 드리되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거나 서로 함께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것을 전담하는 일꾼을 뽑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물질로 도왔던 성도들에게 감사했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당하는 다른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기꺼이 헌금에 동참할 것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요한 역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를 섬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11조라고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좀 드뭅니다. 없지는 않은데 드물게 나오고요. 오히려 더 11조 이상의 것들을 말하고 있죠. 급진적인 나눔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초대교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을 때 주요한 특징들이 나타나죠. 말씀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떡을 떼면서 교제하죠. 그리고 동시에 어떤 일들을 합니까? 자신에게 있는 물질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함께 모여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서 자신의 것들을 나누어 주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이러한 형태의 교회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얼마나 지속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이야라는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분명히 사도행전에 적힌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조 이상의 것,
내 물질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쓰라고 맡겨주신 거야 라는 믿음이 점점 더 확실해지니까 이 사람들의 교제 가운데 물질을 유무상통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풍성하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11조는 그야말로 기본이라는 것이고 그 이상을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나누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돈 하면 성령과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정말 소중한 돈, 우리가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나의 것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점점 약해질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는 나에게 점점 크게 다가올 것이며, 그것을 나 혼자 하면 힘들지만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헌금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헌금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차이가 있으나 다음에 5가지 정도는 공통입니다.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특별목적 헌금 등입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일부러 이렇게 나눠서 성도들이 헌금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죠. 아마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다른 교회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대략 이 정도의 헌금 제목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교회는 봉투 하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들은 뭐 우리 교회처럼 봉투를 나눠서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정도는 이렇게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금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교회와 헌금이라는 소제목이 있는데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있고요. 교회와 헌금, 기독교인이 알아서,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인이 알아서 각자가 선한 일을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교회에 헌금을 할까요? 첫째, 기독교인은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로 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믿음을 배우고 서로 사랑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교회는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둘째, 선한 일은 교회의 공적인 직무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성도들은 몸의 각 지체로서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각각의 개별 교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헌금을 통하여 서로 교제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선교 활동을 합니다. 효율적인 이유도 있지만 교회에서 집행하는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실제로 그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질문 받아보셨을 겁니다. 교회 다니면 되고 좀 좋은 일 하려면 혼자 알아서 해도 될 텐데 왜 교회 헌금을 내? 라고 질문한다면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성도들은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자훈련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세 번째 축복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시는데 각 사람을 부르시죠. 그런데 혼자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성도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가족으로 묶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가족으로 된 그 영적인 가족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하게 하시죠.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헌금이고 그 돈을 다른 곳에 성도들 사이에 혹은 교회 밖으로 흘려보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와 헌금에 대한 이야기 있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은 교회에 헌금을 하는데 예배 시간에 합니다. 헌금 바구니를 돌리거나 헌금함에 넣거나 온라인으로 하기도 합니다.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결국엔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 시간에 헌금 순서가 있는 것은 예배가 가지는 헌신과 경배, 감사 등의 측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헌금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차원에서 헌금합니다. 준비해서 해야 하고 계획해서 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지만 대부분 헌금 시간에 갑작스럽게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헌금할 때 교회들마다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데는 우리 교회처럼 헌금 바구니를 돌리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들은 저 뒤에다가 헌금함을 놔서 그 헌금함에다가 넣고 들어갈 수 있게끔 하기도 하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비대면이 이제 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것들이 이상하지 않게 됐죠. 자연스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식이라는 거는 사람의 익숙함에 따라서 이것들이 싫고 좋고가 갈려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끔 성도들을 만났을 때 헌금함 안 돌리면 안 되냐는 그런 질문들을 가끔 듣습니다. 이것도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헌금함을 돌리는 걸 용납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가운데 친히 헌금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돌려드립니다. 이것들을 예배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인 거거든요. 감사한 방법이죠. 물론 그렇지 않게 낸다라고 해가지고 그것들이 틀린 거는 아닙니다. 헌금함을 뒤에 배치해서 헌금함에 놓고 한 사람이 이걸 갖다가 대표로 모아가지고 마지막 그 헌금 시간에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가지고 오는 것, 그런 것도 좋은 방식이 될 수 있겠죠.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준비를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온라인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성당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당이 어떤 성당인지 모르겠는데 앞에다가 카드 단말기를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예배 앞에다.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데 이렇게 가서 이제 현금으로 헌금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현금이 없는 분들도 많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성의 없다라고 해가지고 카드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액수 넣고 그거를 이게 좀 비현실적이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곳을 제가 봤거든요. 방식은 얼마든지 용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준비.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과정을 보신다고 했죠. 중심을 보시고 그 과정을 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립니다. 이 돈에 이게 드리는 헌금에 내 믿음을 결부시키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교회 재정 관리. 그러니까 헌금은 교회에다 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냅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 헌금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행정과 여러 사역의 책임자는 목사는 홀로 일하지 않고 장로들과 의논하여 합니다. 특히 재정을 관리하는 일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대단히 신뢰하는 분에게 맡깁니다. 특히 재정 관리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입니다. 함께 일하면서 투명성을 높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여 관리합니다. 교회는 금융기관을 이용합니다. 은행 통장을 사용하며 입출금 내역을 정확하게 남깁니다. 장부 기록과 영수증 보관을 엄격하게 합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재정 관리를 통해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연말이나 연초에 요청하시는 분에게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그리고 매 주일 나오는 주보에는 헌금한 교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드린 헌금이 정확히 수납되었음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 등을 통하여 예산을 수립하고 결산을 보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예. 교회를 이제 내부자로서 오래 있지 못한 분들은 오해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교회 헌금하면 그거 다 목사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실제로 듣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거 뭐 그냥 웃어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들으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막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뭐 들을 의지가 없는 분들한테 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재정부에 들어가면 그리고 잠깐 한두 달 있다가 나올 수 없죠. 보통 재정부에 들어가면 몇 년씩 있다가 나오십니다. 그분들 좀 박수 쳐드리고 싶은데
여기 계시나요?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이분들 참 수고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봉사자들에게 이제 박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재정팀만 따로 세워가지고 박수하는 경우들은 별로 없죠. 정말로 수고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도 밖에 나와서 이렇게 성도들이랑 교제하고 싶지 않으실까요? 근데 이제 저기 4층에 구석에서 좁은 방에서 그 환기도 안 되는 그 좁은 방에서 이제 계속 돈 세고 그것들 이제 액수를 기입하고 그리고 봉투 확인하고 얼마나 이렇게 성가신 일이겠습니까? 또 그것도 얼마나 또 책임감이 느껴지는 일이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혼자 하지 않습니다. 목사에게 책임이 있지만 그것들을 장로님들과 함께 하죠. 일단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것들을 집행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장로님들이 큰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장로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허락을 받죠. 공동의회나 재직회 등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의 허락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집행해 나갑니다. 아마 이것도 대강은 알고 계실 테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의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교회 헌법과 헌금. 교회 헌법을 보신 분들 아마 장로님들이 아니고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교회 헌법을 보실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헌법을 배워야 하는 시간에 아마 농담으로 하셨겠지만 그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들 헌법 안 봐도 돼요. 나중에 싸우면 다 봐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마 우스갯소리로 하셨을 테지만 실제로 이제 헌법을 볼 일이 별로 없죠. 근데 헌법에 보면은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꽤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특별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헌법에는 이제 예배 모범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예배 모범 가운데에서 헌금을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경에는 분명히 이 부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분명히 가르친 대로 교회의 비용을 부담하며 국내와 국외에 복음을 전하며 빈궁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미리 준비하여서 헌금하는 것을 힘쓰되 은혜 받을 목적과 행할 것이요 시간은 당회에서 정하여 예배 시간 중 편리한 때를 택하여 행함이 옳다. 말이 좀 딱딱하기는 하지만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최대한 목회적으로 풀어서 쓴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모든 신자는 예배 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의 일부분으로서 헌금을 드려야 할 의무를 가진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헌금은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따라 11조와 기타 헌금으로 구분하되 11조는 당연한 의무이며 그 외에 기타 헌금 등은 자유로운 헌납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11조 내셔야 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좀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원래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휴가를 나왔는데 모처럼 한번 다른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어서 갔는데 좀 깜짝 놀라는 장면이었거든요.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건축 헌금을 걷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한 금액의 90% 정도가 모였는데 10% 정도가 모자랍니다. 여러분들 11조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1조만으로도 교회가 성도들이 11조를 열심히 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교회 내부의 일들은 해결이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은데 그 목사님 농담이 참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11조 안 내시면 교회 지붕 덮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예배 시간에 11조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고 성도들이 이렇게 11조에 대한 의무를 알 수 있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처음 봤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11조 내세요라고 이야기 안 하시죠, 그렇죠? 언제 이제 가끔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이제 임직을 앞두고 이제 임직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11조를 내는지 안 내는지를 보고 이제 이분을 중직으로 세울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물론 그것이 전부가 기준은 아니지만 그것이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이니까 그것을 확인할 때 가끔씩 언급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11조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형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아마 11조 때문에 눈물 흘려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고요. 여러분들 그거 돌파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금까지 끌어오셨다는 것들을 믿으시고 이 부분을 돌파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모든 입교인은,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입교인은 성경에 가르친 대로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하며 이 11조는 본 교회에 드려야 한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본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이 질문들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 어떤 경우가 제일 많냐면 가족들 중에 이제 개척교회를 하신다거나 형편이 어려운 목사님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전국에 많아요. 우리 교단에만 해도 2만 명이 넘게 있습니다. 그럼 통합치까지 합치면 4만 명이 넘겠죠. 주요기단 합치면 이제 목사님들이 5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다리 하나 건너면 가족들 중에 목사님 한 명쯤은 다 있는 게 우리나라라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는데 생활비를 교회에서 책임을 못 져주니까 안타까운 경우죠. 그렇죠? 그런 경우 가운데 이 11조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한테 흘려보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뭐 법적으로 막고 뭐 그런 거는 아니겠죠. 그런데 원리가 있고 그래도 교회에서 정해놓은 원칙이 있다면 본교회에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저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보수적이고 건전한 교회라면 다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원리를 어디서 끌어낼 수 있을까요? 아까 교회에 헌금한다라는 것에서 끌어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들로 성도들을 부르시면서 그 지역교회 가운데에서 은혜들을 누리고 그 지역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당연히 물질적인 부담 역시 그곳에 져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해서 여기 법에다가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헌금을 드리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 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자세가 이야기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헌금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억지로 내지 않습니다. 즐겁게 자발적으로 냅니다. 주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가 그렇지만 헌금 시간만큼은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쓰고 보람을 느낍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복을 끌어내는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헌금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에 감격하며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하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3번 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를 내야 될까요? 헌금 액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헌금은 얼마를 해야 할까요? 성경은 헌금의 액수에 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형편과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액수는 자신의 형편을 악화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 적고 성의 없는 헌금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액수는 없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드린 헌물에 대하여 종류와 그 분량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헌금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과부가 드린 헌금의 액수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하셨습니다. 2렙돈은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자면 2-3천 원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헌금을 주목하고 칭찬하셨던 이유는 이 돈이 그녀에게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형편을 무시한 많은 헌금도 옳지 못하고 형편에 못 미치는 적은 헌금도 옳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헌금을 드린 후에는 헌금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고 선하게 사용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공동의회, 직분자로서 재직회 등에 참석하며 교회의 헌금 사용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는 나의 형편이 중요합니다. 나의 형편이 못 미치는데 그것을 정말로
속된 말로 가랑이가 찢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물론 가끔 하나님께서는 젊은 부자에게 전부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고, 오늘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체를 털어서 드렸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자신의 형편을 지나치도록 내는 경우,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끔은 요구하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보편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나치도록 하는 경우에는 교회와 다른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물론 이 반대의 경우들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 반대의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더 드릴 수 있는데 관심조차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겠죠, 이거는. 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은 절대적인 가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라고 했었죠.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너무 화려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이야기하는 바는, 우리는 지금보다, 특별히 서구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서구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헌금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디에다가 돈을 많이 쓰고 있는지 좀 진지하게 반성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5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헌금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든다면 나의 믿음에 대해서 성찰하고 형편에 대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헌금에 대해서 쉽게 말하거나 속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처지는 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금을 지분처럼 생각하는 것, 자신이 낸 헌금을 근거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나의 일부를 돌려드린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헌금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교회에는 헌금하고 싶어도 형편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헌금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복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문제가 일단 우선시 돼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얼마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꺼야 됩니다. 얼마 할까? 관심은 가져. 관심이 들 때 끄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얼마 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끄는 게 자기한테도 좋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덕스럽습니다. 여기 말한 것처럼 헌금하고 싶어도 형편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질적인 형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부부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꽤 계십니다. 남편분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11조를 해야 되는데, 남편이 가져오는 생활비에서 함부로 11조 떼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 무시하고 그냥 11조 막 떼서 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실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남편이 11조라고 이렇게 주는 건 아니지만 생활비 주는 거에서 남편 몰래 이렇게 꾸깃꾸깃 챙겨놨다가 이렇게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어쨌든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게 내 주변 사람들이 헌금하고 있다면 기꺼이 격려할 수 있으면 좋겠죠. 헌금의 사용처입니다. 마지막인데요. 한번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헌금의 사용처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헌금의 사용처는 크게 5가지인데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비슷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를 드리기 위한 성막, 성전을 건축하고 유지하는 일, 예배에 사용하는 재물을 준비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전임으로 하는 일꾼들을 위한 생활비 지급,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함, 전도와 선교, 다음 세대 양육입니다.
크게 나눠 놓은 겁니다. 헌금을 믿음으로 드려라라만 있는 게 아니라 헌금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써라라고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 5개 그 사랑의 측면이 이런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해서 전담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이거는 교회 내 가난한 사람들, 교회 밖 가난한 사람들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여러 교회들의 후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했었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격려하는 것들을 잊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양육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게 선지자 학교입니다. 엘리사를 따라서 그 선지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집단 생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건물을 짓는 장면이 나오죠. 아마 오두막집 정도 짓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렇게 빌려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쇠도끼를 빌려왔는데 그 쇠도끼가 물에 빠지고 이런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왜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선지자가 있고 대표 선지자가 있으면 자기 혼자서 일을 하고 마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을 키우는 것들이 엘리사에게도 엘리야에게도 중요했던 겁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쭉 이어져 왔고,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디모데를 자신의 후계자로서 이렇게 자녀같이 키우고 이렇게 훈련시키는 일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무리의 물질이 그것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편인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돈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힘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헌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선 목회자들과 직원들의 생활비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건물 유지 및 관리비, 교육 부서 활동, 장학금, 선교, 구제 등의 비용도 비중이 큽니다. 특별한 교회는 선교비, 전도비, 구제비와 같이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크게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50%를 넘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다른 비용을 많이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 개인의 형편이 다른 것처럼 각 교회의 형편도 다르기에 다른 교회의 재정 사용을 참고할 수 있지만 그대로 모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각각의 개인들에게 은사와 능력이 다른 것처럼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하나의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각 교회들마다 특별한 재능과 은사들을 주셔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거기에 맞춰서 헌금이 사용이 되겠죠. 마지막입니다. 이제 재정 사용 절차가 있습니다. 이건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재정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교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연말 연초에 개최하는 공동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합니다. 각 부서는 당회의 지도와 감독 아래 승인된 예산을 집행합니다. 각 부서에서 재정을 요청하면 재정부장과 각 위원장 혹은 담임 목회자가 결재함으로써 허락합니다. 각 부서의 장은 배당된 재정을 잘 사용하도록 지도합니다. 재정은 금융기관 통장 이체 원칙을 재정을 사용한 후에는 내역을 장부에 기록하고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교회는 재정 사용 내역을 재직회에 보고합니다. 매년 정기 감사를 진행합니다. 교회에 중대하거나 긴급한 일이 있을 때는 담임 목사가 장로들과 논의하여 재정을 먼저 사용하고 재직회에 취임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처리하거나 큰 액수를 집행할 때는 별도의 회의, 공동회의 등을 개최합니다. 아마 교회에서 이제 부서의 장을 역할을 하거나 중직으로서 교회 재정을 사용하신 일들이 왕왕 있는 분들은 이 절차대로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좀 쫓기듯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헌금에 대한 내용, 그리고 헌금 사용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좀 기도하고 좀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기도할 때 우리가 성도들의 삶에 복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과부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녹록치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 형편을 펴주고 싶으셨을까요? 잘 되게 해주고 싶으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형편들을 돌아봐 주시고 드릴 것이 있게, 그것도 풍족하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는 원이로 돼 그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더 나누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 나누고 싶은 성도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물질에 하나님 너무 쫓기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하게 해주십시오. 교회의 재정과 수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수입에 은혜를 주시고 교회의 지출에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손과 발 역할들을 재정을 통해서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재정이 머무르지 않게 해주시고 더 늘어나게 하시고 더 풍성한 곳 가운데 꼭 서야 될 곳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잘 쓰임 받도록 재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